오늘도 주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청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요한계시록의 7개 단락 중에서 네 번째 단락의 결론 부분인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 곧 처음 익은 열매들인 알곡들을 주께서 모아 곡간, 곧 천국으로 들이시는 내용이고, 17절로 20절에서는 악인의 추수, 곧 악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 틀에서 피가 나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다데온에 퍼지는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시고 네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15장과 16장은 계시록의 5번째 단락으로서 7 대접의 재앙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구분하는 각각의 7개의 단락은 모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을 7번 다른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거듭될수록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이 좀 더 상세하고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깊고 명확하게 계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점진적인 병행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병행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은 같은 시대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7인보다는 7 나팔에서 그리고 7 나팔의 재앙보다는 7 대접의 재앙에서 그 재앙의 강도가 훨씬 크고 넓은 범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로서 7 나팔 재앙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풀 때 광경을 계시록 8장 8절 9절에서 말씀하는데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피조물 3분의 1과 바다의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7 대접 재앙에서는 두 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 계시록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3분의 1이 아니라 바다 전체에 재앙이 내려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고 점진적으로 뜻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서도 이미 천국의 모습을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가 어딘가? 14장 1절로 5절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죠? 시온산. 바로 그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아 들어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할 때 시온산이라는 한마디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온산에 대하여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시온산을 조금 더 설명하지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넜고 또한 그 위에서 찬송을 부르는 곳. 그러니까 똑같은 천국을 말하는데 14장에서는 시온산, 그리고 15장 2절에서는 불 붙는 유리 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더 뒤에 가서 21장, 22장으로 가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시온산,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22장에 가면 12진주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으며 그 성곽은 벽옥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실 수 있도록 말씀하실수록 이 땅에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도 그 내용에서나 의미에 있어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고 영화롭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진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소설책들은 기승전결이 있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앞에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과 천국의 영광은요, 이 천국의 영광이 클라이막스예요. 갈수록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시록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읽을수록 더욱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자꾸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천국의 영광을 더 소망하게 되고 천국의 영광에 대한 기쁨으로 마음이 설레면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를 배웁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7 대접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대목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앞서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이 7 단락 중에 4번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의 이적보다 말씀드린 대로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훨씬 능가하는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표시, 표적이요,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인. 자, 이건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나타내는 표지와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16장에서 7 천사가 7 재앙의 대접을, 금대접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실제적으로 16장에 가면 이 대접이 하나씩 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고 드러낼 수 없으니,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하늘의 광경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인간의 말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12 진주문, 12 기초석이 있고 성벽은 벽옥이요,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7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적과 표적, 사인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져서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의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에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재앙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일곱인과 이 일곱 나팔 재앙 다음 시간적인 순서로 일곱 대접이 부어진다는 말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일곱 개의 단락이 각각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을 일곱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요한이 본 재앙으로서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시대가 일곱 이인이 떼어지는 시대이고 동시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행되고 그 기간이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 곧 사단과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와의 싸움이 있을 것인데, 여기까지는 다 앞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기간이 또한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같은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15장과 16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은 목소리로 새 노래를 부르는 천국의 모습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 땅에 부어질 하나님의 일곱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락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이 말하는 시온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서 새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 이 땅에 부어질 요한이 본 마지막의 재앙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로 4절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그 재앙이 다 시행된 이후 이루어질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곱 대접을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삽입해 놨어요. 2절로 3절 상반절까지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그러면 일곱 대접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도 전에 이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고 난 후 완성될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2절로 4절에서 지금 먼저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일곱인이 떼어지고 동시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동시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시간인데, 그때에 이 땅은 붉은 용과 용이 사용하는 두 짐승, 곧 사단 마귀와 사단이 사용하는 두 짐승들, 바다에서 나온 세상 권력을 가진 자,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거짓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악한 교훈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꿰는 땅에서 나온 두 짐승, 이들의 유혹을 받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곱 인보다는 일곱 나팔에서, 일곱 나팔 재앙보다는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들을 향하여, 물론 이 모든 재앙이 악인들에게 부어지지요. 그러나 이 재앙에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참여하지만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쏟아지는 이 땅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시는 그때에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될까요? 지금 막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내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결국 망하게 될 애굽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려지는 그 시점에는 애굽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이 다 끝나면 애굽에 이전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겠다 누가 생각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아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라도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애굽에서 얼른 나가라 말하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용과 여자, 그 사단 마귀와 그 두 하수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말하는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으로 세상을 멸하시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망하게 될, 장차 망하게 될 장망성인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순례길을 살아가라고 7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예배에 영적으로 참여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보다 먼저 노예로 팔려 애굽 땅에 내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과 이스라엘을, 그리고 양식을 얻으러 온 그 근방의 모든 백성들을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애굽과 이스라엘과 온 땅의 영웅이었지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처럼 자기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라 하거나 또는 자기가 한 일을 기념할 만한 기념비를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증손자 요셉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이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계시를 통하여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계시가 완성된 이때 구원이 완성되었고 계시가 완성되어 천국의 영광이 아브라함보다 우리 눈에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불편하고 또 어떤 것을 얻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낭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 일들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 이루어져도 100년이에요. 짧은 세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아버지 품에 안겨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유일하고 진정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광경,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되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용이 불러낸 두 짐승, 첫째는 바다에서 불러낸 세상 권력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서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며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과 수인 666의 표를 받고 그 정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 정신으로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이 용들, 이 짐승들, 이 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 죽임을 당한 자들은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순교하지 않았다 해도 사도 요한처럼 순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한 자들만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일 안식일에 교회로 모여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긴 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주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 하나님을 차원함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때때로 바다에서 나온 세상 권력을 가진 짐승에게 휘둘릴 수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의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때가 혹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천국에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천국에 서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짐승의 미혹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성화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다 만드시고 변화시키신 이후에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고, 만약에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그때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로운 자들로 이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유리바다가에 서 있다는 말씀에서 유리바다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위에, 가까이에, 근처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가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리바다가에라고만 해놨지만 영어 성경 새 국제번역 NIV에서는 그 바닷가에 서사라고 번역하였고, 흠정역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바다는 천국에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또는 그냥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바다입니까? 다른 바다입니까? 같은 바다이죠. 같은 바다. 한 번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또는 유리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고 같은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을 이미 영적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초림을 통하여서는 영적으로 이루셨고 재림을 통하여는 눈에 보이게 이루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영적인 구원의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잘 보이지도 않는 변방 어느 곳에서 정말 천국의 저 끝털이 어디 모서리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좌 앞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영광에 모두가 참여할 자들임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피조물이요 더 나아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이 죄사함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모습은 다른 말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곧 하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막 또는 솔로몬 지은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참 성전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에 울타리가 쳐진 성막 뜰에 문을 들어가면 그 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무엇이죠?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뒤에 무엇이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물두멍은 여인들의 놋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고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번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을 물두멍이라 부르지 않고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막으로 얘기하면 물두멍이고 성전으로 말하면 놋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의 좋은 의미로 물은 씻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의 상징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또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내고 거룩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전의 물두멍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의 상징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성전의 물두멍으로 씻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물의 부정적인 상징은요, 물은 죽음과 사단 마귀의 상징입니다. 먼저 물이 죽음의 상징인 것은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유리 바닷가에 선 자들이라 말씀하고 3절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말씀하는데, 이것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넌 사건을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저와 여러분은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홍해 곧 바다 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은 죽음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물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붉은 용 곧 사단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어디로부터 첫 번째 짐승을 불러냈지요? 바다로부터. 그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공주 권세 잡은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물이라 바다라 상징하고 물이라 상징하기 때문에 물은 사단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물은 부정적인 면에서 죽음의 영역이고 사탄의 영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죽음과 사단을 상징하는 바다와 어떻게 다른 바다이죠? 이 땅에 있는 똑같은 바다일 리가 없어요. 거기에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바닷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바다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 그런 바다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예수님에 의하여 정복된 바다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살펴볼 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사람을 삼키려고 물결이 요동치는 죽음과 사단의 영역인 바다가 아니라 물결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복된 바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이기에 유리 바다이며 또한 물이 아니기에 발이 빠지지 않는, 그래서 발로 딛고 설 수 있는 유리 바다라는 말입니다. 유리 바다를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 불입니다. 앞서 지상의 성막과 성전은 참 성전인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보좌 앞에 바다가 있다는 말은 성전에 물을 담아두던 높바다를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불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불은 번제단 위에서 타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하늘에서 성막을 내려다 볼 때 번제단과 높바다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번제단 위에 제물처럼 타 죽어야 마땅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죽을 대신 짐승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그들 모두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인데, 성전에서 불에 타는 번제단 위에 불살라진 제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공의의 분노가 다 내려진 곳이 불이 타는 번제단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 있는 높바다의 물로서 씻고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감같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를 다시, 나누어진 홍해물을 다시 닫으심으로 다 그들을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닫으시는 것은 죽음과 사단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마음대로 열고 닫고, 주권자, 죽음의 바다를 열고 닫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죽음의 상징인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은 성전의 번제단과 높바다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피로 믿는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홍해에서 또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른 그들을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건 다 상징이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속 허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피로 말미암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타는 그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불심판을 받지 않으시고 죽음의 강을 예수님이 먼저 건너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가 불이 붙는 유리바다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거기서 멸망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 땅의 7 대접의 진노가 다 쏟아진 후 성도들이 들어갈 영화로운 천국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때로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를 통하여 이 광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구원의 자리는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하나님 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우리 자신의 욕심과 본성을 이기며 주님 품에 안길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천국 곧 하나님의 보좌 앞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인데 죄로 인하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불에서 또한 물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불의 심판, 녹바다가 상징하는 죽음의 물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지나 하나님 앞 면전의 선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시간 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산다 하여도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 누린 모든 세상의 영광과 부요와 평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은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모세가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찬양하듯이 저와 여러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기쁨에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자들인 것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구원의 주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하나님의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인의 재앙,
그리고 붉은 용과 여자의 싸움이 일어나는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시온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평정하시고 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의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 품에 안기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생을 누릴 산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